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열매죠.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네요. 그런 것으로 봐서 오늘 말씀은 열매에 관한 말씀이구나. 포도나무 이야기니까 무슨 열매죠? 포도구나. 포도나무인데 돌배가 열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포도 열매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그 참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으면은 열매 맺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계속 붙어 있어서 머물러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꺾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이야기인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네. 그거 아니죠? 두 가지가 다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믿으면서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본문만 보고 얼른 나와야 되죠. 나는 믿는 사람이고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믿어. 그 이야기 지금 아니죠. 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는 구언약이죠. 구언약. 언약 관계를 그릴 때 포도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많이 나와요. 포도밭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이 예화를 드시면서 포도밭 이야기를 친히 했어요. 다른 곳에서. 포도원 주인과 포도밭의 그림으로 예화를 예수님이 드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밭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악한 농부가 있어요. 농부. 주인이 있고 농부한테 맡긴 거죠. 악한 농부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포도밭을 가꾸는 분이고, 가꾸기 때문에 또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요. 선지자들도 보내고, 근데 막 무시하고 또 보내도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데도 상속자다, 죽이자 그래,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포도밭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그 소출, 진짜 포도가 나왔으면 그 소출을 주인에게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는 포도밭 주인이 보낸 아들을 상속자라고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포도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그림자겠죠. 그때 포도밭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직 실체가 안 온 거예요. 그건 타입이 하나,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잖아요. 타입이 온 거예요. 타입. 그림자가 온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은 엔티 타입이 있죠. 거기에 진짜가 있죠. 진짜. 그렇죠. 이쪽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면, 헬라어는 다 안단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림자, 그 다음에 실체, 이거 다 안다면 그 사람들 딱 이해되면, 이건 지금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이나 첫째는 이 요한복음은 다 알아요. 이원론적. 그러니까 포도밭은 그 당시에 그림자죠. 그 그림자에 반대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이 있는 거예요. 레알.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잖아요. 레알.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리얼이 있는 거예요. 레알이 반대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거는 새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 당시는 구언약의 관계의 백성들이고요. 지금 예수님 안에는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는 백성, 여러분과 접니다.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
이를 말하면서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가짜가 있고 뭐 진짜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지. 근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이런 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여기 참이라는 단어는 그림자에 대비된 실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포도나무 그 그림자고 진짜가 왔어요. 진짜 포도나무가 온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실체라는 의미죠. 헬라인들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금방 이해가 빠르죠. 헬라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언약하에 그려진 포도밭은 그림자였고 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참 포도나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구언약의 백성들인 포도밭은 어떻게 길러졌냐면은 그 포도밭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맡겨서 포도를 재배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인 포도밭, 여러분과 접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포도밭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의 백성인 포도밭은 그렇게 포도밭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참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열매에 대한 말입니다. 전체가 열매예요. 오늘은 열매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 이런 열매도 있고 저런 열매도 있고 이런 열매도 있고 그게 나오겠죠.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안 믿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이미 끝나서 12장으로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13장부터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건 뭐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소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저걸 잘 잡으시라고요. 구도를 잘 잡으시라고. 너 믿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붙어서 머무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그 이야기라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열매 말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진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전도 몇 명 할까? 내가 전도 몇 명 할까? 몇 명 데려다 놓고 내가 앉혀놓을까? 보통 이거 생각하죠?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1절에 나온 열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열매라는 단어에는 정관사도 없고요, 부정관사도 없어요. 그냥 열매예요. 어떤 특정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다보니 이게 기능주의적 사회, 기능주의적 사회가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평가가 되는 사회, 그걸 기능주의적 사회라고. 그러니까 열매하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이게끔 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를 열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2차적이에요. 그거보다는 새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 그 가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됨됨이겠죠. 다. 나의 됨됨. 내가 열매야. 내 자신 열매. 어떤 열매가 되겠냐. 새 언약의 백성들의 됨됨이를 열매라고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나는 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는가가 열매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막. 전도 그 앞에 올라가는데 주명수 집사 한 달에 2명, 3명, 그리고 나보고 딱 쳐다보고 다른 사람 내 밑에 그러면 그렇지. 또 어떤 사람 쭉 올라와서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것을 열매라고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열매가 나와요. 그런 전도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열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나와요. 초점을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것이 열매란. 자, 그럼 새 언약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서문격으로요,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너무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진액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진액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2절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이죠. 붙어 있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는 가지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도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branch, 인미예요. 인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지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는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열매 못한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그렇게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를 못하는 가지가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다 찍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좀 혼동이 생기죠.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 혼동이 바로 생겨요.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찍어버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야.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닌데 내가 너를 한 번 불렀으면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도 하나 아니냐. 성도의 견인, 그건 끝까지 하나님 붙어 계신다. 그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을 믿으면 절대로 쫓아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거 많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 이거 빼셨죠? 뺐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다 열매 맺는 거지 뭐. 근데 이 가지는 저기 다른 데 있는 가지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포도를 직접 재배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진짜 예수님 맞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도나무를 재배한 사람이 좀 말해줘야 되겠다. 지금 물어봤다니까 자기 포도 재배했대요. 그랬더니 맞대, 이 말이 맞대요. 가지가 많이 있대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안 맺는다. 포도나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어. 어떤 가지는 막 열매가 안 맺는 가지가 있고. 맞구나.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럼 이게 뭐냐? 이거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찍어버린, 자, 성경을 보면은 찍어버린다잖아요. 도끼를 찍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요건 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런 걸 해결 안 해주셨어요. 여기는 말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냐. 근데 여기서 찍어내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하고는 맞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과 너무나 친해가지고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하실 정도라면은 하실 것이라면은 그 참 좋겠지만은 그 대신 주님은 저한테 빛나는 이성을 주셨어요. 빛나는 이성을 주셔서 전후 문맥을 다 하고 전체 그 닥트린, 건강한 전체 닥트린을 다 해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에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만두시고요. 예. 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마 학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찍어내버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손질하지 않아. 더 이상 손질할 필요가 없어. 그 의미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한다. 손질하는 거야, 진짜. 프룬. 손질하는 거야. 그럼 심판은 반대로는 손질 안 한다. 이건 손질이에요. 손질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 아내가 손질을 잘합니다. 나무들. 우리 집에 앞에 나무 몇 그루가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질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비 온대, 오후에 비 온대. 그래도 눈 온대. 손질. 막 손질. 뭐 대화하면서 하겠죠. 저는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나를 죽게 손질을 해야지. 나를 쉽게 손질하지, 되게 정성으로 해줘야지 말이야. 무슨 나무. 근데 워낙 이 손질을 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칭찬한대요. 이 집은 어떻게 저렇게 손질을 잘하냐. 그러면 손질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들이 나하고 어떤 그 친밀한 관계, 예? 라뽀. 저기지만 사람이 아니지만은 뭐 대화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이쪽에 손질하면 이쪽도 나 좀 해줘 탁 잘라주고. 예. 그러니까 사람도 보기 좋고 또 나도 하고 싶고 그게 손질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그걸 안 해버려. 가만 놔둬버려. 그게 심판이죠.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옥 간다 안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고 천국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천국 간다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불 속에서 구원받는, 불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예수님의 속성과 전혀 상충되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석하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말고요. 그냥 지옥 보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의 해석이라면 그냥 너 예수 믿었으냐, 너 열매 모지 못하지, 지금 찍어버릴까, 너 지금부터 안 믿는 사람.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뭐 교회 계속 다 나오잖아요. 열매 없으면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죽자고 나오잖아요. 죽자고 나오고 뭐. 그리고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열매라는 게 말이죠, 죽는 순간까지 없네. 와, 난 미쳐버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녔다.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보면 뭐나 막 보슨 집사, 안수 집사 하는데 좀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저분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사랑이 많았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겨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간 것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질 못 받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손질 받은 것과 손질 받지 않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손질 못 받은 것까지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두 개를 상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절대로 안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그 큰 기둥을 깨버리면 안 되거든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돼.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돼. 또 다른 해석은 포도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 포도나무에 달려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거짓말로 달려 있는 거다. 거짓말로 달려 있는 것이고 사실은 안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 달려 있는 걸 그거는 뭐 꺾어버리면 안 꺾어버리면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꺾 찍어내 버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상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해석은 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처음 믿을 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건 사랑도 없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할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열심을 품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겸손했고요, 거룩했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 한 번 만나는데 내 질투는 안다고 표현도 안 했어. 표현도 안 했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좀 질투했어.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야.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여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는 버렸던, 예전에 그냥 버렸는데 성품이 다시 살아나.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음에 믿은 뜨거운 신앙, 처음 사랑, 첫 열정, 첫 겸손, 첫 낮아짐, 순종, 이런 거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겸손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제가 명령해 보면 알아요. 제 명령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교주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거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보이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순종하겠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나중에는 나이 먹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의 종교 생활로 퇴보해 버린 사람, 퇴보입니다. 퇴보.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로 퇴보해 버린 사람이 아주 부지기습니다. 아주 부지기습니다. 주위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과 마지막.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하나님이 어제 선교사로 차서했대. 선교사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 우연히 만났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요즘은 명상합니다 그러더라고. 누구를 명상하는데요? 명상할 때는 예수님도 나오시고 석가모니도 나오시고 공자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신대.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만나야지 한 번만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좀 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까지만 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접혀놓고 일합시다. 그러고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택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부를 때는 정말로 큰
큰 눈물을 흘려야죠. 죽기 전에 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거룩함과 처음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매 맺은 그거 상관없어요. 지금 어떠냐면 지금 저기서 여기서 now here 지금 어떠냐. 그 고전을 보면은, 선교사들의 삶이라는 고전을 보면은 피누피우스라는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피누피우스예요. 수도 원장입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고 계명을 실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너무나 탁월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수도원에 3,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수도사들의 3,000명이면 일당 100이에요. 지금 30만 명의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만 명의 교인의 당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당회장. 그러면 이해가 쉽겠나요? 30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는 당회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0만 명이 됐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 존경하고, 이건 신이에요, 신. 그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훈련하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순종을 훈련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가 버렸어요. 가출했어, 가출. 당회장이 가출해버렸어. 30만 명 넘겼고 30만 교인 넘기려고 가출해버렸다니까. 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하면서 가출해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다른 수도원을 갔습니다. 변장합니다. 변장을 하고 수도원 가고 처음부터 다 또 절차를 밟아요. 수도원 밖에서 열흘 동안 또 수치와 모욕을 막 받잖아요. 그거 다 참아냅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또 1년 동안 있어야 돼. 1년 동안 거기서 또 겸손하게, 완전히 군대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한테 다 순종해야 돼. 그거 다 순종해서 다시 본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다시 하면 또 이름이 나지만은 이쪽에 있는 수도 원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그 찾았습니다. 찾아봤어요. 찾아봐가지고 그 제자들이 거기서 막 열심히 노동하는 그분을 보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돼? 여기 누구야 저거? 저거 우리가 저게 맨날 이렇게 시키고 저걸 시키고 한 사람 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집에 수도원 와서. 그래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와서 원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또 나가요. 또 집을 나가요. 이번에는 자기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다. 내 나라로 가면 안 될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요. 예루살렘 수도원으로 도망갑니다. 똑같은 가정 다 거칩니다. 다 쳐가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존 카시안과 게르마누스, 이 두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저 사람이 사실은 수도원 원장인데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고 간 거 아니에요. 15년 동안 가서 연구해 쓰는 책들이, 그게 서방의 영성으로 건너간 거죠. 거기서 또 잡혀서 또 갑니다. 또 송환돼요. 송환돼가지고 마지막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남깁니다. 피누피우스. 수도 원장으로 잡혀와가지고 또 나는 이곳에서 겸손을 빼앗겼고 복종한 순종하는 삶으로 일생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 좌절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 고전을 보는 거예요. 원료잖아요, 원료. 3,000명의 수도사의 원장이라면 저가니까 30만 명의 저기라 하시면 된다니까요. 30만 명의 당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 자, 그럼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걸까요? 언제나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는 가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영어는 remains in me, 거기도 in me예요. 아까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뭐죠? in me예요. 그거는 in me만 있어. 근데 열매 맺는 것은 remains in me, 내 안에 meno,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플러스 돼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냥 in me 아닙니다. 다릅니다. 가지가 원래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포도나무의 원액이 가지에 스며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간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해갑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변하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변하고,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근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뭐래? 다음 주쯤에 나올 겁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내 친구야. 그 열매. 내 친구야. 친근하게 대화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기도 하고요. 그분의 마음 앞에 서보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얼른 알아요. 싫은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 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주보게 돼서 알게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나무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고전을 또 읽었습니다. 그 고전의 책의 그 당시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 거룩함.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다 라는 것이고, 거룩함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맺지 못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글의 요지는 딱 오늘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 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많이 있었다니까요. 열매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 없는 삶으로 변해져 버린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글의 요지는 처음에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뒤로 퇴보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점점 뒤로 퇴보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하고요.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요. 냉담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하나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퇴보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처음에 가졌던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꼭 저한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은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날마다 성찰하겠죠. 이러면 생각하더라도. 왜냐하면 60이 넘어갔잖아요.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는 사역을 생각합니다. 제가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본질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 주님, 제가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불탔고요.
예수님 믿자마자 불타고 뭐 용환들은 다 찾아다녔고요. 네? 뭐 이제 검사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고요. 또 신학교를 또 다녔고요. 또 신학교 또 다녔고, 또 미국 가서 신학교까지 다니고, 또 어쩌고 또 어쩌고 전 세계로 갈고 다니고, 내 이익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하면 된 거죠.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만하면 됐죠.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도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미지근해져 가고, 좀 태만해져 가고, 냉담해져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할 일 다 했는데 뭐 누가 뭐라고 했어? 할 일을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이 글을 통해서 저를 들춰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제가 했습니다. 자기 전에 지금 밤에 그렇게 이 책을 봤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한 열매가 진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인가. 퇴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고 깨어나야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망각합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여기 지금 6학년 계시죠? 6학년 이상 계시죠? 5학년 9반도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 후반 가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5학년짜리가 막 잊어먹었대.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합니다. 내 과에 돌아왔네. 내 과에.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나쁜 거는 잊어먹으면 괜찮은데 좋은 걸 잊어먹는 거. 좋은 걸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시편 103편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저건 항상 적습니다. 저는. 은혜가 됐다. 저거. 저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한 일주일 전에 노트를 다시 봐. 이런 이야기였지. 이런 이야기.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가장 거룩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죽을 때 가장 멍청해하면 안 돼요.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 까버리고 거룩함 다 잊어버리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열매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너무 그날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잠을 딱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요,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어요. 참 신기하죠? 같은 꿈을 2번이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느냐? 저는 꿈을 꾸면 항상 저한테 적용해요. 뭐 예언한답시고 누구한테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평신도 돼요. 평신도. 완전히 너무나 자유로운 평신도. 나는 뭐 어디 목사도 아니고 완전히 그야말로 처음 믿는 사람 같아요. 처음 믿는 사람으로 어디 가냐면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아주 그냥 멋있는 성당 같은 교회인 거예요. 성당 같은 처음 가보는 그런 교회를 다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서 있는데 어떤 한 옷을 입은 분, 신부님이겠죠? 한 옷을 입은 분이 저한테 딱 와서 제 앞에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그럼 뭐 붓이잖아요. 붓글씨는 붓. 그 붓에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불에 물이 묻혀 있는데 그 붓으로 제 미간 여기 딱 여기네. 여기 저 여기에 딱 바르는 거예요. 딱 죽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찍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달고통 같은 눈물이 그분 앞에서 막 제가 불었어요. 이런 걸 2번이나 제가 낀 것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제일 먼저 그랬죠. 주님, 이 꿈을 통해서 저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얼른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평신도, 내가 평신도. 그럼 평신도라는 게 뭡니까?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보는 그 예배당에, 성당인지 뭔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예배당.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사랑과, 이거 절대로 미지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 너는 끝이다. 열매에 관한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뭔지 아냐? 겸손이니라. 겸손. 마음을 바로 받고 다짐했습니다.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뭐에 관한 한? 열매에 관한 한. 여러분 어떠세요? 5학년 넘어가십니까? 6학년 넘어가십니까? 7학년 넘어가십니까? 다 필요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 없습니까? 뭐 다 했는데, 지금까지 다 살았는데 그렇게 다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지근하고 나태해지고 망각해져가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냉랭해졌다. 네, 열매가 없는 것이다. 있으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러분 진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계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잘 압니다. 자신은 잘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는 몰라요. 뭐 열심히 하는데 뭐. 여러분은 잘 알아요. 이 성경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